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 정말 돈이 많은데요, 그분이 질병에 걸리자, 육신의 질병에 걸리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돈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학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눈치채셨듯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정체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잘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셨냐면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바로 그 앞부분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이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광야와 또 40일 굶주린 상태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하실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정체성은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여자 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왔었는데요.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연경 선수, 저는 이 김연경 선수보다 리베로인 오지영 선수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력이 자타로 이제 자타공이 검증된 선수였죠. 하지만 오지영 선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이 이 오지영 선수를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구심으로 바라봤죠. 어떻게 저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을까? 사실은 오지영 선수도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감독님께 감독님, 저 대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오지영 선수 스스로도 믿지 못했는데 라바리니 감독은 이 오지영 선수를 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영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오지영 선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중간에 흰색 글씨 보이시죠?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흔들릴 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외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허봉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딸이 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딸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부모님이 죽은 슬픔보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봉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외면하시고 예수님 대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값싼 선택이 아니고요,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돈과 성공과 유혹의 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자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늘보다 내일이 별로인 삶이 좋으세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삶이 이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오늘 내 삶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내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시련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일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3절에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 소망의 단어의 이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산 소망의 반대말은 빌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죠. 산 소망의 반대말은 빌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소망이면 소망이지 무슨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내가 가진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죠. 좋은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 학교,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비트코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마지막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간직하신 것이라라는 동사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 고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될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 계약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 주인에게서 집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집을 받게 됩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장차 그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이 보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또 오해영, 3부, 또 오해영, 그리고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거를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 이야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복음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의 해방일지에 보시면 창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창희라는 청년에게 구씨가 나오죠. 구씨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손석구인데요, 손석구 씨가 이 창희에게 롤스로이스 차를 줍니다. 롤스로이스 차를 주는데요, 이 차를 받고 나서 창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가서 힘들어도 항상 웃습니다. 왜? 나에겐 롤스로이스가 있으니까요. 직장 상사가 갈고도 나는 웃습니다. 왜냐?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집에 갈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값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 구찌, 에르메스 잠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오늘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마지막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한 길 가는 순례자 책의 원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무슨 뜻입니까?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혹은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나그네는 일시 거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emporarily residence 뭐라고 하죠?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시 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았고 그 나라를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한 길 가는 순례자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뜻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돈을 추구하는데 나 혼자 그 길을 외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학벌을 추구하는데 나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임시 거주자인 나그네,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체류하는 자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제주도보다 동남아가 더 싸다고 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행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여행할 때 프로 불평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어느 쌀국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없네? 블로그 글에 속았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숙소 평점은 5점이었는데 숙소가 더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즐겁게 떠난 여행지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여행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요구하죠. 내가 원하는 때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계속 컴플레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요, 그저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주시는 음식에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사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여행객 혹은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순례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순례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걷는 그 길이 꽃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할 수 있고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기보다 이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으로 넘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임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십시오.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시고 불평하기보다 관광객이 되지 마시고 순례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